오늘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거룩한 찬양을 부르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셀레브 큐티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찬양대를 선별하고 또 찬양대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찬양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높은 음이 올라가야 되고 또 낮은 저음을 내야 되고 또 지휘자에 맞춰서 화음을 이뤄야 되니 음악적 감각이 없는 나로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마음인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러한 음악적 재능도 특성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찬양대를 세우고 그 직임과 직무를 나누어지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음악적 재능이 아니라 바로 1절에 나타난 구별입니다. 다윗과 그의 장관들이 구별하여 찬양단을 세우는데요. 이는 분별 없이 어느 누구라도 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에 합당한 인격과 신앙이 바로 다윗의 찬양대를 세우기 위한 그 기준이고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에 합당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찬양이 단순히 음악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단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감사로 또한 악기에 맞추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자들이 찬양단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들의 합당한 이 인격과 신앙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의 방향이 사람을 향한 구별만이 아니라 이 찬양대로서 그 직무로서의 구별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라는 것은 악기를 가지고 예언을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언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신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찬양대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악기를 가지고 대언하여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찬양은 세속적인 노래,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노래가 이들의 찬양이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25장의 가장 큰 중심은 구별인데요. 이 구별의 관점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특히 5절에서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성견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찬양단이 단순한 음악적인 재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이들이 구별되어 세움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9절부터 31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12명이요 라는 이 말씀은 24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24반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찬양대를 조직할 때 24반열에 이 모든 이 고라 자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24반열에서 그 12명씩 들어가게 되어 총 288명이 대원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에 있어서 성전 건축의 준비가 어떤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의 역할, 그 내적인 준비를 지금 다윗이 어떻게
치밀하고 또 얼마나 깊이 준비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찬양대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과 주제가 이 구별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구별이 어떻게 이 찬양대를 통하여 나타났을까요? 8절에 보시면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찬양대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맡김받은 이들의 삶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이 제비뽑기는 어느 누구에게 특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사람이 모이는 이 단체, 공동체일수록 아무래도 인간적인 정이 더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 또 나와 가까운 사람, 사회적으로 동망이 높고 또 권세가 있는 사람을 먼저 추천하고 먼저 데리고 오고 또 먼저 이 권면하는 우리의 모습이 먼저 나올 때 이 다윗이 세운 이 찬양단에서는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비 뽑았다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이들이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적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찬양대원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찬양대를 섬겼던 헤만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이 헤만은 물론 왕의 선견자다라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였지만 그가 찬양대를 지휘하고 또 인도했을 때 어떠한 은혜를 얻었을까? 그의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많은 자녀들이 이 헤만을 통하여서 나왔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자녀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대원의 이 직무를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 보시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준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아 순종하여서 찬양대의 직무를 감당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비단 헤만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9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요 라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찬양대는 단순히 어떤 재능 있는 사람 뽑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저 사람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뽑은 것이 아니라 지금 288명이라 되는 이 거대한 조직 공동체가 단번에 뽑혀서 찬양대로 바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찬양대로 쓰임받기까지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적용돼야 될 부분이죠. 첫 번째로 훈련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훈련입니다. 이 찬양대원으로 뽑혔기 때문에 제비 뽑아 뽑혔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나는 찬양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뽑기 전부터 어디서 이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8절에 보시면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노라고 이미 찬양대원으로 뽑히기 전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스승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이미 뽑히기 전부터 준비되던 자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교사, 리더의 역할을 이들이 충실하게 해와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윗과 그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 찬양대원으로 쓰임받은 이들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이것은 단순한 재능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훈련의 결과였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힌 자들이
비로소 찬양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한 거룩한 훈련을 받기까지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훈련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이들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왔죠. 사실 이 역대상이 기록된 이 구약의 배경에서는 율법, 십계명, 그리고 이 율법이 이들의 삶의 유일한 거룩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것을 통하여 거룩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거룩의 기준이 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이들의 거룩한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찬양대를 세울 때 제비 뽑고 또한 288명이라는 이 찬양대원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과 그 거룩한 삶의 전수와 훈련을 통하여 지금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자연스럽게 영혼의 울림과 기쁜 기도와 간구의 제목으로 나온 이 거룩한 삶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죄 안에 거하지 않고 날마다 영적인 일을 사모하였던 이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걸어왔던 이들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으로 거룩한 삶의 그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혀진 이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제비 뽑아 찬양대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이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 또 이 찬양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실까요? 바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훈련을 받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 구별이라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세우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터에서 수많은 계약과 거래를 하고 또 수많은 거래처를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될까? 또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무슨 기준으로 나를 삼을까라는 그 기준에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거룩,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주야로 읊조리는 자들,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찬양대는 단순히 노래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하여 계속 나오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 나올 때 신앙과 세상은 구분되고 딱 자른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이러한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이 세상이 궁금해하고 이 세상이 나도 저들과 같이 말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의 권면과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갈망했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 이 귀한 사명이 오늘 이 한 날도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